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그래도 오늘 아침에 조금 더위가 조금 수그러드는 것 같습니다. 예, 또 계절 하나님이 정하신 또 절기나 계절 앞에선 또 이 날씨들도 이 순종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또 저희 나라에 이 사계절이 있는 거에서 참 감사가 되지 않습니까? 매년 늘 지은 것 같으면 어떠시겠습니까? 7, 8월 같으시면 정말 힘들 것 같아요. 그래도 저희가 참 이 복된 나라이고 아까 우리 교사들하고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얼마나 예배당이 시원하세요, 그렇죠? 시원하시죠? 참 좋은 장소지 않습니까? 참 이런 장소에서 이렇게 편안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얼마나 큰 은혜인가. 또 이 나라의 이 평화가 또 유지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정말 참 감사가 되고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을 중심으로 해서 말세를 사는 지혜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부제로 거짓과 진리의 영적 전쟁이다. 말세를 사는 지혜.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또 성경에서 이런 말씀하시는 부분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전체적으로는 읽지 않고 한 구절씩 읽으면서 말씀을 드릴 거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읽지 않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은 17절까지 되어 있는데요. 1절부터 9절까지는 이 거짓된 삶과 거짓된 가르침. 제가 특별히 말세 이 디모데후서 말씀을 생각하면서 참 이 말세의 특징이 이 거짓된 삶이다. 속아 사는 삶이다. 사람들이 그걸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이 마귀에게 속아 사는 이런 거짓된 삶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됐고요. 또 10절부터 17절까지는 그럼 이 진실한 삶, 진리의 가르침 그 부분이 10절부터 17절에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제 1절에서 시작하는 말씀이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그러면서 앞부분에 뭐냐면 알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다. 그런데 다른 성경에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는 것은 이 말씀을 마지막 날들의 위험한 때다. 지금 말세의 때인데 고통의 때고요.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을 알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위험한 것은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위험한 것은 알아야 그걸 인식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뭐 요즘에 흔히들 많이들 뭐 요즘뿐만 아니라 하지만 안전불감증이라는 얘기 있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위험한데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준비하지 못하고 경계하지 못해서 갑자기 사고를 당하는 그런 사고들이 많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안전에 대해서 무감각한 걸 안전불감증이라 그러잖아요. 사실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가 안전하십니까? 정말 이런 특별한 은혜죠. 그렇죠? 이런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지금 우리나라가 살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이렇게 평안하니 아까 말씀드렸듯이 좋은 장소에서 또 이런 시원한 곳에서 편히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형제들도 아직 지금 국방의 의무를 하고 있는 형제들도 있는데 그런 형제들이 깨어 지키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평화가 유지되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 평안히 살면서 나는 평안하니까 그것을 다 잊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런 문제 없다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지금 당장은 이렇게 편안하고 안락하지만 이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참 정말 위험한 때다. 고통의 때다. 그래야 어떻습니까? 이것을 알고 대비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갈지 분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늘 말세의 때라니까 그러려니 늘 위기라니까 그러려니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 위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 의식을 같이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알라. 지금은 고통의 때고 정말 위험한 때라고 하는 것이에요. 특별히 이제 말세라고 했을 때 초대교회부터 주님의 재림까지 넓게로도 볼 수 있고 특별히 이 마지막 시대 주님의 재림이 임박한 이 시대를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이 말세 사람들의 특징인데요. 특별히 거짓된 삶이라는 것이에요. 참된 삶, 진실한 삶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같이 한번 2절부터 4절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참 근데 여기에도 보게 되니까 이 사랑하며라고 하는 단어들이 몇 번 나옵니다. 우리 사랑하는 게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경우에 따라 다르죠. 그렇죠? 무엇을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어떻게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세상적인 사랑도 있고 거짓된 사랑도 있고 참 사랑도 있는 것이에요. 우리 다른 사랑 구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디모데전서 3장 2절 4절 말씀하고 고린도전서 13장 읽어보니까 어떠십니까? 어떠세요? 정반대 아닙니까? 정반대죠? 네. 디모데후서 3장 2절부터 4절은 거기서 사랑이라고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건 거짓된 삶이에요. 거짓된 가르침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사랑하는데 누구를 사랑합니까? 자기를 사랑하고, 그러다 보니까 돈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누구를 자랑합니까? 자기를 자랑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잘하면 어때요? 교만하고, 남이 나보다 잘 되는 것 같으면 비방하고, 부모에 대해서 거역하고 감사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다. 2절에 그런 말씀이 있고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상대방에 대해서는 무정하며, 자기를 사랑하는데 상대방에 대해서는 무정한 거예요. 관심이 없는 거예요. 무정하며 또 어떤 원통함을 풀지 않는 거예요. 그것을 계속 간직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모함하는 거예요. 오히려 잘 되는 것 같으면 모함하는 거고 또 절제하지 못하는 거예요. 또 사나운 거예요. 오늘날의 시대가 정말 사나운 시대 아닙니까? 그렇죠? 뭐 버스나 지하철 마음껏 타겠습니까? 어디 큰 쇼핑몰 그냥 가겠어요? 요즘 같아서. 어디서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모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참 사나운 시대. 그리고 선한 것을 싫어하며, 그리고 배신하고 조급하고 자만하고 쾌락을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다. 이게 말세의 특징인데요. 어때요? 이 거짓된 삶이잖아요. 거짓된 사랑이에요. 그런데 우리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리의 말씀, 진정한 사랑은 무엇입니까? 어떻습니까? 조급한데 성경에서 뭐예요? 오래 참는다. 온유하다는 건 부드럽다는 거잖아요. 친절하고. 또 시기하지 않아요. 남이 잘 되면 더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교만하지 않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무례히 행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어때요? 사랑은, 거짓 사랑은 어때요?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 유익을 구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때요? 정말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진정한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성내지 않고 악한 생각, 불순한 생각들, 좋지 않은 생각들 안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싫어하고 오히려 진리를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모든 것에 대해서 참지 못하는 시대지만 어때요?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게 성경에 말하는 진정한 삶이에요. 어떻습니까? 정말 정반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뭐냐면 속아서 하는 거예요. 거짓에 속아서 하는 거예요. 정말 진정한 삶, 진리의 말씀을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자, 우리 성도님들 감사하지 않습니까? 물론 저도 이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 할 때 제가 참 뭐 대놓고 잘한다라고 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이거 정말 솔직한 저야만 어때? 그러나 이걸 사모하잖아요. 정말 사랑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정말 의롭게 살기를 원하고 정말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살고 싶은 마음이 있죠. 그렇게 힘쓰잖아요. 그런데 세상의 가르침은 어떠냐? 그렇게 가르치질 않는 거예요. 너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 그거라는 거예요. 이게 거짓된 가르침이죠. 그래서 참 우리가 이 진리 안에 있는다라는 것. 우리 성도님들이 거듭난 다음에 새로운 생각이 생겼잖아요. 그렇죠? 예전엔 자기만을 위해서 살았어요. 자기 행복만을 위해서 살았어요. 자기를 자랑하는 게 죄인 줄도 몰랐어요. 교만한 게 죄인 줄도 몰랐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 보니까, 깨닫다 보니까, 하나님을 경험하다 보니까 정말 자랑할 것이 없네. 그런 거 알게 되시잖아요. 조금씩. 우리의 악함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정말 온전하신 은혜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리와 거짓의, 그래서 지금의 우리가 이 마지막 세대는 진리와 거짓의 전쟁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여기에 속아삭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5절에 보게 되면 사람들의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다른 좀 표준 세번역 쉬운 성경에서는 겉으로는 경건하게 보이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할 것입니다. 다른 성경에서는 경건이라는 게 하나님의 성품으로 해석을 했어요. 하나님의 성품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선하시고 의로우시고 정직하시잖아요. 은혜로우시며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이 어때요?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나타나잖아요. 제가 지난주에 강원도 고향을 다녀왔습니다. 이렇게 다녀왔는데 저녁이 됐는데 한 자매님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한 부도자가 왔는데 좀 상담을 해줄 수가 있냐고. 그래서 제가 상담을 하게 됐는데 그분이 교회를 좀 꽤 다니셨고 이렇게 뭐 기도원도 다니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믿는데요. 그런데 자기한테 이렇게 선하게 살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교회 가고 싶어도 잘 안 되고 참 선을 행하고 싶어도 안 되고 뜻대로 안 된다는 거죠. 그걸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고 이제 저에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말씀드렸죠. 순서가 잘못됐다고. 순서가 잘못됐다고. 우리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다르다. 다른 종교는 뭡니까? 다 선을 쌓아서 어느 기준에 이르는 것이잖아요. 그러나 기독교는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친히 내려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그것을 행하시는 능력을 주시는 분이셔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는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입어야 된다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 이 복음을 처음부터 이렇게 전하고 다 했을 때 참 그분의 마음이 순수하셔서 복음을 잘 받아들이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어떤 무엇을 믿어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잖아요. 종교나 기독교도 종교가 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경건의 모습은 보이지만 경건의 능력을 부인해요. 경건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성령님이 임하신 사람들이 경건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겉모습만 그리스도인이다, 종교인이라 그래서 결코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에게서 돌아서라. 그렇다 그래서 우리가 뭐 그런 사람들하고 단절하라는 것이 아니죠. 이런 사람들의 모습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함께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2절부터 5절까지는 이런 거짓된 삶, 말세 삶의 특징들을 볼 수 있고요. 이제 6절부터 9절까지는 이 거짓 교사의 거짓된 가르침. 제가 아침에 교사들하고 얘기했습니다. 교사들 보니까 20대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교사들한테 얘기했어요. 근데 교사들 다 보니까 무엇이냐면 누구냐 하니까 다 성도님들 자녀야. 왜 그런데 아침 9시부터 교사들이 왜 와서 이렇게 다 모였느냐? 왜 그렇겠습니까? 어려서부터 배웠거든요.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배웠어요. 그리고 어느 시점에 구원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 가운데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진리의 말씀이 그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요. 우리 인생은 무엇을 듣고 무엇을 배우느냐, 가르침 받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죠? 사람은 배운 대로 살아가거든요. 우리가 누가 행동을 잘못하면 가정에서 본 게 없다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죠? 가르침을 보고 배운 대로 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뭐냐면 이 또 말세, 이 거짓된 가르침들이 거짓 교사에서 가르침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우리가 배우는 게 중요한데요. 무엇을 배우느냐 중요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방향이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정해진 방향으로 열심히 달려야 되죠. 반대 방향으로 열심히 뛰면 어떻게 됩니까? 점점 더 멀리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진리에 대한 올바른 진리를 올바로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즘에 배우려면 얼마나 배울 게 많아요. 그렇죠? 유튜브만 쳐봐도 뭐 궁금한 거 다 치면 거기 다 나와요. 웬만한 거. 우리가 이런 성경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무엇을 보느냐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잘못된 가르침이 내 생각 속에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보게 되면 특징이 어떻습니까? 이 거짓 교사들이 가만히 들어온다는 거죠. 그리고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한대요. 그리고 그 여자는 죄를 중용지고 여러 가지 참 배우고 싶지만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참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했는데 자유를 못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을 생각하면서 어떻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미혹한 우리 가만히 들어오는 뱀 생각하잖아요. 가만히 슬금슬금 기어가지고 이 마귀가 이 여인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지 못했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대략 알고 있고 호기심이 많고 그런 상태에서 와서 그 여인을 미혹해서 결국은 범죄하게 한.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해서 맥도날드 형제님은 이렇게 주석을 달았습니다. 사단은 에덴 동산에 있는 하와에게 접근해서 그를 속였다. 사단의 방법은 변하지 않았다. 지금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사단은 여전히 거짓 가르침을 가지고 여자들에게 접근해서 그들을 사로잡고 있다. 물론 남자들도 많이 넘어가요. 근데 보편적으로 보게 되면 여성분들에게 그러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류의 시작도 그랬고요. 이 여자들이 어리석다는 것은 뭐 지혜가 없다라는 뜻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무엇이냐면 약하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마음이 약하고 좀 이 불안정한 그런 것들이 하나님이 태생적으로 그렇게 지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것에 대해서 겁도 많고 또 이제 남자들은 굉장히 논리적이고 이제 그런데 그런 부분들의 감정에 치우치는 경우도 많고 근데 그게 굉장히 좋은 부분이 있죠. 그런데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마음이 약하니까. 그래서 특별히 보면 이 여자들은 죄를 중해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림받아요라고 묘사되어 있죠. 이것은 무엇보다 이 여자들이 여기 지금 말씀에 나오는 여자들이 어떤 죄의식에 눌려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인생에 있어서 뭔가 부족함이 있다. 뭔가 채워지지 않는. 그러다 보니까 어때? 그것을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누가 와서 뭐 좋은 소식, 기쁜 소식 한번 들어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바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뭔가 아주 새로운 것 같은 거. 바로 이 위태로운 때를 사단은 놓치지 않는다는 것이죠. 거짓 이단들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참 우리가 주의해야 되죠. 우리가 무엇을 배우고자 하는 거 중요하지만요. 우리가 무엇을 배우느냐 하는 것들 참 중요해요.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왜요? 그 배우면 그것이 그 사람의 생각과 사상을 지배해요. 그리고 그의 삶을 지배해요. 그리고 이제 또 보게 되면 8절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구약성경에는 얀네가 누군지 얀브레가 누군지 구약성경에 나오진 않아요. 그러나 이제 성경학자들이나 고문헌에 의하면 모세 때 애굽의 요술사들 중에 유력한 자 2명이 아니겠느냐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들이 어떻습니까? 모세가 이적을 행하니까 나일강을 피로 변하니까 같이 피로 따라 변하게 하고 요술사들도 개구리가 올라오게 하니까 같이 개구리 따라오게 하고 처음에는 좀 뭔가 하는 것 같잖아요. 그러면서 그들이 어때요? 진리를 대적하죠. 그러다 보니까 애굽왕 바로의 마음도 점점 강팍해지는 거예요. 다 봐, 우리 요술사들도 하는데. 그런데 어떻습니까? 점점 진행이 되면서 이제 결국은 어떻습니까? 이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했다는 거예요. 썩었다. 그 마음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단에 속한 자는 다른 말씀에 한두 번 권한도에 멀리하라 그랬잖아요. 왜? 마음이 이미 부패했거든요. 그리고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9절에 그러나 그들이 어떻습니까? 더 나아가지 못했잖아요. 더 나아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거짓은 더 나아갈 수가 없는 거. 어느 순간까지는 나아가지만 저 2사람이 된 것과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입니다. 저 가짜였구나. 드러난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뭔가 대단한 것 같지만 나중에는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삶도 뭔가 이 세상이 뭔가 대단한 것 같죠? 그렇죠? 많은 걸 얻어보지만 어떻습니까? 세상을 떠날 때 보니까 이게 다 드러나잖아요. 아무것도 남는 게 없잖아요. 뭐 권력이든 명예든 돈이든 건강이든 다 두고 갈 수밖에 없잖아요. 이 거짓 가르침, 거짓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런데 10절에서 17절까지는 이와 반대는 진실한 삶이라는 거예요. 진리 안에서의 삶, 그리고 거기에 진리의 가르침이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바울은 진리 안에서의 자신의 삶을 이 본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10절에 보게 되면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이 다른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10절에 대해서 그러나 너는 나의 교리와, 이 교훈을 나의 교리, 이 우리는 흔히 진리라고 하죠. 나의 교리와 삶의 방식과 목적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아까 말씀드렸듯이요, 우리가 무엇을 배우느냐 무엇을 믿느냐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도님들이 무엇인가를 믿고 진리를 믿으셨으니까 여기에 나와서 행동이 이렇게 바뀌신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그의 어떤 그 길이 기본적으로 믿고 있는 어떤 진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뼈대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그 믿음, 어떤 기본적인 교리, 기본적인 진리가 있으니까 어때요? 그의 삶의 방식이 바뀌어요. 그리고 삶의 목적이 바뀝니다. 그렇죠? 내가 왜 살아가야 되는지, 아까 디모데후서 3장 2절부터 4절까지와 고린도전서 13장, 성도님들은 어느 걸 선택하십니까? 디모데후서 3장을 선택하십니까? 고린도전서 13장을 선택하십니까? 다 고린도전서 13장 아니에요? 그렇죠? 그걸 따라가잖아요. 그렇게 사는 사람을 세상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좀 바보 같은 사람들. 그러지 않습니까? 바보 같은 사람들. 이 교리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이 믿고 있는 바라는 이 진리는 삶의 목적을 결정한다는,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방향으로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실제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 결정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한 사람이 무엇을 배우느냐, 무엇을 알고 있느냐, 무엇을 따르느냐는 그 교리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 사람의 일생을 결정하기 때문에. 뭐예요? 그 사람의 삶의 방식과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갈 것인지, 그리고 실질적인 삶에서 어떻게 드려져야 할지를 결정한다는 것이죠. 우리 주변에서 우리 성도님들 구원받은 다음에 좀 변하셨다는 얘기 들으셨습니까? 그 얘기 못 들으셨으면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변했다는 얘기 들어야 되잖아요. 저 사람 변했네. 예수님 믿더니 변했네. 삶이 바뀌잖아요. 말하는 게 바뀌고 생각이 바뀌잖아요. 예. 이 교리라고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요, 교리, 진리의 중요성에서 우리 김홍열 형제님이 성경 교리 연구라고 하는 이 까만 책자 있습니다. 그 책 저 추천하니까 많이 갖고 계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거기서 그렇게 쓰고 있어요. 성경의 말씀은 교리와 교훈으로 구분할 수 있다. 교리는 뭡니까? 시간과 공간과 대상과 무관하게 결코 변하지 않는 거예요. 교리는 진리라고 우리가 말하고 있죠.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교훈은 어떻습니까? 상황이나 대상에 따라 다르게 적용하잖아요. 제가 교훈 말씀드릴 때 우리 성도님들 상황에 따라 또 말씀해서 말씀드릴 수 있잖아요. 교리와 교훈으로 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성경 교리는 성경에 불변하는 진리잖아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우리 개인 신앙의 기본 토대라는 거예요. 우리 예배당이 멋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것을 우리 리모델링 하면서 고민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했을 때 이 예배당이 잘 견딜 수 있겠냐. 그런 것들을 우리 형제님들이 특별히 고민을 많이 하셨어요. 검증을 하셨어요. 그렇죠? 이렇게 멋지게 지어놨는데 이 기둥이, 이 바닥이 부실해. 그럼 여기다 이렇게 많은 투자할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이 기본 토대예요. 마치 바닥과 같은 거예요. 그리고요, 건강한 교회의 뼈대예요. 우리 연세가 드시면 피부도 안 좋아지시지만 뭐가 안 좋아지세요? 뼈도 약해지시잖아요. 그러니까 허리도 굽어지시고 그러잖아요. 이 뼈대가 중요해요. 우리의 겉모습도 중요하지만 더 우리를 좌우하는 거 이 뼈대예요. 뼈대. 이 교리는, 우리가 믿고 있는 진리는 뼈대와 같은 거예요. 이 진리가 흔들리면 이 교회가 다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리스도인의 실제 삶의 원천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베이컨이라고 하는 경험주의 철학자가 그렇게 얘기했대요. 지식이 곧 능력이다. 아는 게 곧 힘이라는 거죠. 근데 뭡니까? 우리가 성경 이론 지식은 뭐냐면 그것을 삶에 적용하면 무슨 지식이 돼요? 경험 지식이 되는 거예요. 경험하면 그렇게 이론으로 했는데 실제 해보니까 그렇게 되잖아요. 그게 경험 지식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어떻게 돼요? 그 이론 지식에 그쳐서는 안 되죠. 무슨 지식이 돼야 돼? 경험 지식이 돼야 돼. 경험해야 되는 거야. 그게 지혜가 되는 거죠. 그리고 경험 지식이 뭡니까? 이게 실용 지식이야. 이게 실제적으로 삶에 유용한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 우리의 삶에 유용한 거야. 우리의 삶에 늘 이 말씀 따라 하면 큰 어려움이 없는 거야. 또 지혜로운 삶을 사는 거야. 이게 실용 지식이 되잖아요. 그리고 그러면 뭡니까? 이 지식 자체가 능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잘 배우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실전에 적용하고요. 그래야 우리가 이것을 경험 지식이 되고 실용 지식이 되고 참 지혜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교리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2장에 보게 되면 앞부분에 보게 되면 우리 잘 아시는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보면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라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디모데에게. 그러면서 그렇게 잘할 때 뭐냐면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들에 힘써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16절에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이 쓸데없는 말, 잘못된 교리들, 가르침들을 버리고 그런데 어떻습니까? 근데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나니 17절에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 나간 것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악성 종양 아시죠? 악성 암입니다. 그렇죠? 암 놔두면 어떻게 해요? 전신이 다 퍼지잖아요. 그 생명을 잃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망령되고 헛된 말은 악성 종양과 같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 내에서 악성 종양 퍼뜨려서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주님의 몸이잖아요. 그렇죠? 교회는 주님의 몸이에요. 주님의 몸에 악성 종양을 퍼뜨리는 건 헛되고 쓸데없는 말들이에요. 그리고 특별히 잘못된 가르침들. 그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18절에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다. 진리에서 떠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냐면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고 성도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이 부활이 지나갔어? 이제 그냥 구원받는 걸로 그냥 영혼 구원받는 걸로 끝이고 몸의 부활은 없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해밀턴 스미스라고 하는 분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만일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면 분명한 것은 성도들은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이미 최종적인 상태에 이른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이 최종이라는 거예요. 뭐 기대할 게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 못 논 아닙니까? 이 세상이 전부인데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 결과 교회는 어떻습니까? 더 이상 주님의 강림,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지 않아요. 그리고 어때요? 천국에 간다는 소망이 진리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 더 이상 우리가 뭐 나그네니 이방인이니 그런 거 살 필요 있습니까? 이 땅이 우리의 본 땅인데 여기가 우리의 본 곳인데 여기 어떻습니까? 열심히 털을 닦고 든든히 세우고 오래 살도록 해야죠. 이 진리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기서 떠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늘에 속한 본질을 잃어버린 교회는 어때요? 이 땅에 안주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단지 세상이나 그럼 교회가 잘하죠. 어떤 좀 NGO 같은 그런 단체 정도 다스리는 기관의 일부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교리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신앙의 근간이죠. 그리고 이제 10절, 12절에 보게 되면 또 바울이 진리 안에서 삶의 본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박해를 받은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사도행전 16장 1절에 보게 되면 그 디모데의 고향이 어디냐면 이 루스드라예요. 이고니온, 루스드라. 근데 거기는 1차 전도 여행지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보게 되면 이 디모데의 고향 바울이 1차 사도행전 14장에서 전도 여행에서 돌에 맞아서 죽은 줄 알고 사람들이 그냥 밖에다 갖다 버렸거든요. 근데 다시 살아났어요. 그런 것들을 이 고난을 기억해봐라. 너희 고향, 너희 가까이 있는 데서 디모데가 직접 봤을지 못 봤을 수도 있지만 어떻습니까? 그것을 들었을 거 아니에요. 또 주변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얘기를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잘 알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 고난을 기억해라.
진리 안에 산다는 것은 고난의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12절에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왜 박해를 받을까요? 왜 경건하게 착하게 사는데 왜 박해를 받을까요? 착하게 살기면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습니까? 예를 들면 우리 친구들이 다 못된 짓 해요. 근데 혼자 그건 잘못된 일이야, 난 안 할래 하면 어떨 것 같습니까? 그 친구 어떨 것 같아요? 왕따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들 해야 그래야 자기들의 마음이 편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자기네들의 허물이 안 드러나잖아요. 다 그렇게 했는데 우리 성도님들 그런 거 경험하셨습니까? 참 이런 정직하게 살려고, 진리대로 살려고, 의롭게 살려고 어떤 뭐 회사나 어느 뭐 여러 군데서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좋아할 줄 알았는데 주변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야. 너 그렇게 살지 말아라. 너만 잘났냐?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물론 이 당시에 박해는 이거보다 훨씬 더 박해죠. 그러나 우리가 이런 것들을 박해를 받으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하늘을 보고 있고 참 살아계신 하나님, 선하심, 의로우신 하나님의 성품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러면서 디모데에게 권하고 있습니다.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오늘날 세대의 모습 아닙니까? 다른 사람한테 사기치다가 본인은 또 사기당하고 속고 속이는 세상. 그렇죠? 거짓이 없잖아요. 거짓이 없는 게 아니라 거짓 진리가 없고 거짓된 세상이잖아요.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해진다는 거예요. 악순환이죠. 점점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내가 사기를 당했으니까 어때요? 그래서 저 사람 내가 이렇게 마음 아팠으니까 나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당했으니 다른 사람 너도 당해봐라. 그러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렇다는 거죠. 특별히 앞서서 디모데 후서 2장에 이 거짓된 가르침, 악성 종양과 같은 가르침, 그리고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라고 하는 가르침들을 말미암아 또 이런 성도들이 그런 것에 영향을 받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14절에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이 배웠던 것들에 이런 진리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이런 속고 속이는 세상이 난무하니까 그럼 나도 같이 속일래가 아니라 이렇게 살아서 안 되겠네가 아니라 그 가운데 거하라는 거예요. 진리 안에. 그러면서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너가 누구에게 배운 거 알지? 디모데는 누구에게 배웠습니까? 바울에게 배웠고요. 여기에 보게 되면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보게 되면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합니다. 디모데의 속에, 마음에, 우리 마음은 알 수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마음을 보셨고 또 이 바울도 그의 마음을 봤어요. 그게 뭐냐면 진실한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믿음, 깨끗한 양심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믿음이, 이 거짓이 없는 믿음이 어디에게 있었어요? 내 외조모, 외할머니 로이스에게 있더니 그게 어디로 갔어요?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그게 어디로 갔습니까? 내 속에도 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외할머니 로이스가 그 어머니 딸 유니게를 가르친 거예요. 진리의 말씀으로. 그렇죠? 이 세상에서 나를 가장 사랑하는 분은 누굴까요? 어머니죠. 그렇죠? 어머니는 무엇을 주고 싶어 합니까? 자식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잖아요. 그렇죠? 자식과 어머니 간에 정말 진실한 관계. 그래서 자식도 어머니를 신뢰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와 아버지의 가르침은 자식들에게 절대적인 영향을 미쳐요. 왜요? 우리 누군가가 생전 처음 보는 사람이 저를 막 뭘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제가 그걸 곧대로 듣겠습니까? 좀 이렇게 잘 생각해보고 그러겠죠. 저 사람 혹시 사기치려고 하는 거 아니야? 그런데 어때요? 누군가 정말 제가 신뢰하고 저를 사랑하는 걸 제가 알아요. 그분이 정말 저를 사랑하고 제가 정말 잘 되기를 원하는 분이야. 그분이 가르치는 말, 저를 생각해서 하는 말씀이잖아요. 제가 정말 잘 되기를 위해서 한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외할머니가 어머니에게 알렸고 그 어머니가, 나를 사랑하는 어머니가 디모데에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이것을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걸 알며, 그리고 또 아까 말씀하셨듯이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보면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내게가 누굽니까? 바울이잖아요. 또 내가는 디모데고, 바울은 디모데의 영적인 아버지예요. 그 신뢰관계, 깊은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잖아요.
정말 사랑하거든요. 마지막에 보고 싶었던 아들이 디모데예요. 그렇죠? 디모데후서 후반부 내가 참 속히 오라고 말했어요. 내가 너를 보고 싶다. 아들이잖아요. 그래서 그가 누구예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가 배웠잖아요. 디모데. 그리고 또 충성된 사람들, 또 그 다른 사람들 이렇게 전달되잖아요. 무엇을 가르쳤겠습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르쳤잖아요. 성경을 가르쳤잖아요. 누구로부터? 정말 자신이 믿고 나를 사랑한다고 신뢰하는 사람들에게 배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참 이 기독교는 정말 진실한 종교예요. 하나님이 진실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직하시기 때문에 이 진리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말씀에 하나님이 너희의 복을 위해서 내가 너에게 명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정말 잘 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15절부터 17절까지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냥 너희들이 알아서 살라는 게 아니에요. 뭡니까? 진리의 말씀, 성경이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우리 뭐 이 구절만 갈 수도 여기서 묵상한다면 많은 내용을 나눠야 되겠죠. 그러나 이제 시간상 그렇게 할 수 없지만 여기서 특별히 성경의 능력 크게 두 가지 능력이 뭡니까? 첫 번째,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렇죠? 구원의 능력이 있습니다. 영혼 구원의 능력이 있어요.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여기에 하나님의 사람,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온전하게 돼서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성경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양식이라 그랬잖아요. 양식, 생명을 살리고 힘을 주는 거잖아요. 우리가 밥을 못 먹으면 힘이 없잖아요. 생명의 양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 진리의 말씀, 이 성경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들을 이렇게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목을 말세를 사는 지혜라고 말씀드렸어요. 말세를 살아가는 지혜, 부제로다가 거짓과 진리의 영적인 전쟁이죠. 그랬을 때 첫 번째로 거짓된 삶과 거짓된 가르침. 첫 번째, 이것을 알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는 말세 고통한 때가 이르는데 알아야 준비하잖아요. 알아야 대비하잖아요. 그것을 인식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말세를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지금이 말세다. 위험한 때다. 속지 말아야 된다. 그것을 알아야 되죠. 그렇죠? 요즘에 우리 피싱도 많죠. 보이스 피싱이나 늘 경고하잖아요. 조심하십시오. 조심하십시오. 이런 문자 받으면 절대 열어보지 마십시오. 그렇죠? 뭐 송금하라 그래도 송금하지 마세요. 뭐 그건 뭡니까? 그건 모르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순수하게 넘어가는 거예요. 알아야 되죠. 그리고요, 또 특별히 거짓된 삶, 말세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악한 거짓된 삶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물론 그 사람들을 완전히 그 사람들하고 단절하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에,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 살게 했어요. 세상에 무슨 빛의 자녀로서. 그들 가운데 동참하지 말고 그 가운데 빛을 나타내야 돼. 세상이 다 악해도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어떤 사람들은 막 핍박해요. 너만 뭐 잘하느냐. 그래도 그중에 그것을 주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위기 때가 오고 뭔가가 찾고 싶으면 그런 사람한테 오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요. 그래서 이들에게서 돌아서라라고 이런 삶에서 돌이키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 다음에 거짓 교사들의 거짓된 가르침이 이 말세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들은 어떻게? 가만히 들어와요. 그리고 어리석은 자, 마음이 약한 자들 유인해서 미혹해요. 그러나 어때요? 그들은 진리를 따르는 자들입니까? 아니에요. 진리를 대적하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그들의 가르침을 받아도 항상 많은 걸 배우지만 참 진리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이죠. 이것이 말세, 거짓된 삶과 거짓된 가르침이 난무하는 시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해결책으로 그럼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10절에서 17절 말씀하고 있는데요. 바울이 자신이 진리 안에서의 삶의 본을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뭐냐면 이 참된 교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참된 진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은 잘 가르침 받는 것, 내 마음에 깊이 간직하는 게 중요한 것이에요. 왜요? 이 교리가 그의 삶의 목적과 방식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사도 바울 마음에 아주 충만했기 때문에 어땠어요? 박해의 삶을 살았잖아요. 고린도 전서 15장 중반부에 보면 그가 많은 매를 받고 박해를 받고 고난을 당했잖아요. 근데 왜요? 부활의 소망이 있었으니까. 그게 그를 사로잡고 있었으니까 그렇게 살아는 거예요. 다만 우리의 생애가 이생뿐이면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라고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생애가 다만 이생뿐이면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 아닙니까? 이 좋은 휴식의 날에 쉬시지도 못하고 여기에 딱딱한 의자에 앉아서 이런 말씀을, 딱딱한 말씀을 들으셔야 되고 또 삶에서 많은 손해들을 보게 되고, 그러나 우리가 이런 참된 진리와 믿음을 소유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배우고 확신한 일에 우리가 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살다 보면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내가 계속 이렇게 살아도 되나? 좀 뭔가 준비도 좀 철저히 해야 되는데 말이야. 내가 이렇게 여유롭게 지금 내 코가 석자인데 남 신경 쓰zen가? 하는 그런 생각들 우리가 들 수도 있잖아요. 그 사단이 주는 생각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든든히 붙잡고 그것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랬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진리의 말씀, 성경을 주셔서 우리들로 하여금 그것을 다 감당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구원의 능력과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능력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습니까? 진리의 말씀을 잘 듣고 계속 연구하고 그 말씀을 우리가 어떤 뭡니까? 해서 우리의 실제 경험 지식이 돼야 되는 거죠. 우리가 듣고 그랬을 때 우리의 그것은 삶의 지혜가 되는 것이죠. 그랬을 때 지식은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 정인태 형제님이 지난 5월에 영남 장로 모임에서 세계관, 기독교 세계관이라고 하는 주제로 세미나를 한번 하셨어요. 글자가 작아서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여기에 보게 되면 세계관, 이 앞에 있는 게 눈이거든요. 눈. 관이라는 건 뭡니까? 이 세계관. 세계를 어떻게 보느냐는 거예요. 세계관. 그러니까 특별히 세계. 이 우주는 어디서 왔지? 나는 어디서 왔지? 그게 이제 그거에 대해서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네 번째 문제는 그럼 나중에는 어떻게 될까? 죽으면 끝일까? 죽으면 천국과 지옥이 있을까? 그게 세계관이고 그 중간에 보면 그럼 이 세계의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이냐? 그것이 뭐냐면 악의 문제고 죄의 문제거든요. 왜 이렇게 사람들은 고통받지? 이 죄들은 어떻게 되지? 그게 우리 성경에서는 타락이죠. 그 다음에 이 문제에 대한 해결은 어떻게 해야 되냐? 이 구원의 문제잖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속에 대해서 믿고 있잖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냥 우리가 적선하면서 잘 살면 되지 그렇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어디 가느냐? 종말의 문제. 죽으면 끝이지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 믿지 않잖아요. 영원한 천국과 지옥이 있고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잖아요. 이게 세계관이에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떤 환경 속에서 살아요? 이 교회라고 하는 환경 속에서도 오늘 주인이니까 모이셨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교회뿐만 아니라 학교도 있고 직장도 있고 여러 가지 또 이 국가, 정치, 사회, 문화 여러 우리 지금 여기 세상 속에서 사회 속에 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주일에는 이 기독교 세계관은 뭡니까? 기독교에서 우리가 보는 세계관은 뭡니까? 유일하신 하나님, 참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어요. 유일신. 근데 여기 성도님들이 그렇지 않으시겠지만 이 일요일만 기독교 세계관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때요? 창조를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그분이 절대자고 그렇기 때문에 심판하실 수 있는 분이다. 이게 저희들이 바라보고 있는 세계관이잖아요. 그게 어디에 근거하고 있습니까? 성경에 근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월화수목금토 어떤 분들은 일요일까지 여기는 무신론이잖아요. 여러 가지 물론 다신론과 범신론이 있지만 결국은 유일신이 없다는 거예요. 참신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어때요?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만 그게 진화론이다. 세상은 우연이 됐다. 그리고 절대자는 없다. 절대선은 없다. 뭡니까? 그냥 상대적으로 내가 좋으면 선이고 네가 안 좋으면 악이야.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아.
굉장히 좋은 말 같지 않습니까?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아. 굉장히 넓은 것 같죠? 이 상대주의예요. 이 절대주의. 하나님만이 선이시다. 하나님만이 참신이다. 그런 것을 가르치는 거하고 대치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유물론. 죽으면 끝이지. 영혼이 어디 있어?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근데 어디서 왔어요? 인본주의, 사람이 중심이다라고 하는 거. 또 이 마르크스, 사회주의, 공산주의, 또 이런 뉴에이지 어떤 시대, 포스트 모더니즘, 이런 사회 속에서 지금 영향을 이렇게 받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말세를 사는 지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이냐? 첫 번째로 말씀드렸지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게 말세라고 하는 것과요. 또 이 말세, 또 영적 전쟁이 위험한 때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정말 위험한 때다. 우리가 지금 당장 뭔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서 그렇다고 해서 그런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위험한 때고 이 전쟁의 시대다. 그리고 뭡니까? 에베소서 6장에 보게 되면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하는 사랑과의 싸움이 아니라 뭡니까?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다. 이 마귀와의 싸움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의 싸움은 뭡니까? 하나님과 마귀의 싸움이에요. 네? 그래서 그걸로 해다 사람을 이용하고 있죠. 사람이 거기서 싸우고 있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과 마귀의 사람만이 있잖아요. 이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쟁이 없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휴전이죠. 전쟁이 끝났습니까? 전쟁이 잠시 멈춘 거예요. 또 재개될 수도 있는 거죠. 우리는 지금 전시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정신을 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라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럴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전쟁에서 이기려면 어떻게 됩니까? 뭐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 그러잖아요. 상대를 알고 나를 알아야 이길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거짓된 삶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가 그냥 젖어서 살면 이게 거짓된 삶인지 진실한 삶인지도 모르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이 가르침이 정말 참 가르침인지 아닌지 거짓인지도 모르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이걸 경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은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정말 조심해야 돼. 우리가 무엇을 듣고 배우느냐? 정말 조심해야 돼. 아무 데나 가서 무조건 막 배워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잘 조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럴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책임이 있습니까? 조심하고 우리를 잘 알아야 되잖아요. 진리의 말씀을 잘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우리가 진리를 잘 배워야 되잖아요. 그리고 가르치고 그 진리를 진리 안에 거해야 되는 것이죠. 아까 교사들에도 그런 얘기했지만 교사들은 배우는 사람들이다. 교사들은 배우는 사람들 아닙니까? 교사가 잘 배워야 잘 가르치잖아요. 우리는 배우는 사람입니다. 저도 역시 배워야 될 사람, 배우는 사람이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는 진리의 말씀을 우리들로 하여금 옳게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무엇이 진리고 진리가 아니고 참이고 거짓인 걸 분별해야 되잖아요. 말씀을 따라서. 그래야 될 때 이게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의 태도라는 거예요. 이것이 힘써야 되죠. 그래서 이런 당연히 저희들도 더 힘써야 되기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힘써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 제자고 우리는 다 교사잖아요. 그리고 또 교회가 이 진리를 또 이렇게 요즘에 또 생각하는 것은 교회가 이 진리는 참 딱딱해요. 우리 뼈는 딱딱하잖아요. 그러나 이 진리, 이 성경의 기본 진리들, 특별히 어떤 복음과 교회의 진리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반복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지속해야 된다는 거. 왜요? 사람은 망각하잖아요. 망각. 그래서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또 우리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주일만 한 번 말씀 들어서 일주일은 기독교 세계관 속에서 금요일 그냥 주일날 한 2시간 정도 교회 와서 기독교 세계관 속에 살고 나머지 6일간은 반기독교전 세계관에 사는데 전쟁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이기를 힘써야 되고 또 수요 집회와 금요 기도회 우리가 함께하고 또 개인적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잖아요. 그래야 이 세상 가운데서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훈련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가정에서 자녀들을 우리의 진리의 말씀으로 잘 양육한다. 요즘에 우리 젊은 가정들을 보니까 수요 집회 때 아이들 오고 하는 게 참 보기 좋더라고요. 정말 잘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와서 아이들을 가르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가르치는 거 정말 잘하는 겁니다. 뭐 아이들 저도 학원 업을 하고 있지만 학원 다니는 것보다
진리의 말씀으로 가르치는 것이 정말 잘하는 거예요. 왜? 이런 거짓된 세상에서 우리 아이들을 잘 가르쳐야 돼요. 로이스와 유니게가 티모데를 양육해서 그게 그의 삶에 영향을 끼쳤잖아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우리가 바울이 디모데를 가르쳤고 충성된 사람들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쳤듯이 가르쳐야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에서는 바울이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초청했어요. 그리고 자기네가 이 가는 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마지막 길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됐어요. 그래서 유언과 같이 그들을 격려하고 또 경계하고 가르치고 있죠. 29절에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고, 있죠. 교회 내에 이리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양떼에 이리가 들어왔다는 거죠.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아노라. 참 사도 바울이 생각할 때 좀 암울한 상황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32절 그가 기도하면서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붙어가노니. 저희도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경계하지만 또 주님과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세운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배우고 잘 실행하고 또 잘 가르치는 거 정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배운 대로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하는 그런 부분들을 함께 나눠 쓰는데 참 저희들이 지혜롭게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 저희들 이런 지혜로운 자 되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아니하셨다면 참 저희들이 마귀에게 속아 또 거짓된 삶으로 일생을 마칠 그런 자들이었사온데,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거듭나게 하시고 또 진리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이끄셔서 또 여기까지 이르게 해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계속 저희들이 이 마지막 때에 경성해서 마귀에게 속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들여감으로 말미암아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저희의 생애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시간을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